성경책 66권은요 BC 1500년부터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을 보면은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도 있고요, 그중에는 왕도 있습니다. 농부도 있고요, 그리고 어부 출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주제가 같아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직 한 가지 진리를 추구하며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기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봉독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내쫓김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 방문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갈라디아는 지금 어느 지역이죠? 튀르키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큰 지진이 났던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그런데 왜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편지로 보냈습니까? 2차 선교여행을 어디로 그는 떠났습니까? 저기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요, 남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으로 그는 옮겨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갈라디아에서 좋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거기 아직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마구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와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는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고 3년 동안 다른 지들처럼 예수님을 모신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쳤던 복음은 이건 불완전한 것이야. 잘 들으라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말이야. 예수 믿은 것까지는 좋아.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어찌하여 할례를 받지 않느냐?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할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밖에 다른 율법도 중요시해야지 어찌하여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건 말도 안 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막 혼란이 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혹은 세상길로 다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적인 요절은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바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아주 쉽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말이에요.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거든요. 율법 중에는 하지 말라는 금지형 율법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형 율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명령형 율법은 몇 가지인가요? 18가지 종류에서 248가지나 됩니다. 그건 명령형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또 율법도 있어요. 이건 금지형이 있거든요. 13종류의 365가지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의롭게 된다면 힘든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줄여놓은 거에 뭡니까?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 다 지키고 사나요? 10계명만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해도요,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그것도 지키기 어렵거든요. 더더구나 율법은 잘 지키다가도 한 번만 어겨도, 한 가지만 어겨도 전체를 다 어기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또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명정대하신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는 모양이라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죄값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지은 대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정말 어찌하여 나는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면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절망 아닙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한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징계를 받으시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게 머리로는 이해를 할지 몰라도 우리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었어요? 율법 아래 죽은 건 맞아요. 율법의 징계를 받은 건 맞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다고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주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예수는
저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30여 년간 목수일을 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노동꾼 아니에요? 그는 대학을 나온 적도 없고 한 권의 저서를 남긴 적도 없고요. 그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고요. 다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아니 그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연들려냐 수많은 그 군중들을,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뱅이들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사회 질서를 파괴했다고 그래가지고 군중 소동죄로 그가 죽게 된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가 신성모독죄로 사회 질서를 파괴한 죄로 죽었는데,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내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실감이 가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거든요.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그 연합이라는 단어, 이게 중요해요. 연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접붙이다라는 그런 말로 돼 있더라고요. 접붙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그 종류, 다른 종류의 식물을 서로 이렇게 단면이, 자르는 단면이 이렇게 같이 접촉을 해가지고 똑같은 성질의 식물로 변화를 시킨 걸 접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접붙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딱 접붙여가지고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방문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다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러면은 뭐 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할 일 있으면 봉사도 하고 또 성경책도 좀 하나 구입해서 종종 읽기도 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이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하고 접붙이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이신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회나 출입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종교 행위는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이란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하고 나가 하나가 돼버리는 걸 말해요. 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에요.
2주일에 한 번씩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고 지상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때 호련히 변화받아서 휴거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왜 나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건 주님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같이 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접붙여서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경기에 1인자였던 한 선수가 있었어요. 안현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2006년도에 동계올림픽 3관왕을 받았어요. 2014년도에 또 3관왕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나가지고 6개 금메달을 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유일해요. 아니, 어떻게 올림픽 경기 나가지고 6개나 금메달을 따냐고요. 이 사람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요. 참으로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20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니, 이 사람이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를 해버렸어요. 참, 빅토르 안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이름이 빅토르 안입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로 가버렸어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요. 그때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러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코치가 돼가지고요, 다음 달에 한국에 온다나요. 코치가 돼가지고 한국에 무슨 그 경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러시아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에 와도, 그전에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그가 러시아 사람 됐기 때문에 한국 법을 꼭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되죠. 그가 한국 국적 포기해버리는데요. 러시아로 귀화해버린 사람이 있고 한국에 무슨 국적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서요, 피의자가 만일 사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의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때는 검사는요, 공소권 없음, 이런 처분을 하여서 수사를 종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사 과정이 아니라 공판이 진행되는데, 재판이 한참 진행되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사사건에서 그때는 판사가, 재판관이 결국은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종결해버려요. 아니, 죽은 사람 놔두고 재판하면 뭐 하겠어요? 검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고 없는데 그 사람 데리고 가지고 무슨 수사를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리 똑부리 형량을 불러봐야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 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어겼는데 내가 죽어버렸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고 또한 접붙임을 받았고 연합을 받은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든다. 너희의 신앙을 지금 흔들어대고 있지 않느냐. 잘 들어. 잘 들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희들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아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어버렸잖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이 되고 또 접붙임을 당한 너희들도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너희들을 누가 또 정죄한단 말이냐. 누가 또 벌을 준단 말이야.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정죄할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남김없이 지켜야 구원받는 거고 한 가지만 어겨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일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공산세계에 성경책을 많이 보내는 유명한 브라더 앤드류라는 네덜란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네덜란드에서 군인으로 근무를 했대요.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를 지배했거든요. 식민지로. 그래서 거기 주둔한 그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그 원숭이 한 마리를 사왔대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자기 집에서 길렀는데 원숭이가 얼마나 귀엽고 또 재주도 잘 부리고 주인을 잘 따르는지요. 그 가족들이 다 원숭이를 그렇게 예뻐했대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점점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런데요, 원숭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이 원숭이의 목이 있는 부분을 만지기만 하면 깜짝 놀라서 괴성을 지르고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주인은 그렇게 잘 따르는데 목 부분만 만지면 그렇게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그 원숭이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목이 왜 그러나? 왜 목만 만지면 고통스러워하나? 이렇게 하고는 이 원숭이의 목 부분을 딱 봤더니요, 웬걸요, 이 원숭이가 새끼 때 어떤 사람이 목에다가 도망 못 가게 철사줄을 해놓은 거예요. 새끼 때,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 원숭이가 점점 크니까요, 이 철사가 막 목을 조인 거예요. 막 그래가 너무 아파. 이 피부 속에 막 철사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만지기만 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앤드류가 그 가까운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 철사를 잘라주기로 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워낙 원숭이가 몸부림을 하니까요, 아파가지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철사를 끊어주기 위해서 그냥 몇 사람이 꼭 막 앞다리 뒷다리 잡고 벤치로 결국은 이 살 쪽에까지 파고 들어간 이 철사를 잘라주는 거에 성공을 했어요.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막 그냥 온숭이가 아파서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온숭이가 이제 그 철사를 제거하고 나서는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그리고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나요? 갈라디아서의 5장 1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신학자들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디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죄 판결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정죄,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영접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선포를 하고 계세요. 바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아무 소용 없을까요? 그러면 율법은 구약성경은 다 폐기처분 시키고 신약성경만 가지고 다녀도 될까요? 구약은 안 읽어도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거기에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율법 여기도 오겠잖아. 여기도 오기고 여기도 오겠잖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고. 율법을 어겼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율법이 나를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따라오래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럴까? 사형시키려고 그럴까? 궁금했는데요. 어디로 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갈까? 예수님 앞에 턱 데려가는 거예요. 너 율법을 어긴 것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분을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니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며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기능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개봉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 성찬식 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장면, 매 맞는 장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런 장면을 이렇게 좀 가끔 보여주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누가 만든 거예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 배우 겸 감독인데 이 사람이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제작할 때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전 세계 유력한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저것들은 그냥 피에 굶주리고 돈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유대주의의 영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영화 만든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막 그냥 투자를 했어요. 그 영화에 흥행에 성공할 것 같아서. 그런데 유대인들, 유력한 자들이 워낙 반대를 하고 또 그 방해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때 멜 깁슨은 자기 사재를 털고 빚도 내고 해가지고 이 제작비만 해도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을 그가 투자를 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가 이 영화를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 영화 만들기 전에도요 액션 스타로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인기가 아주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을 벌고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허전해요.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막 몸부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세상에 그때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못 죽었어요.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행복을 찾았다고 그래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어찌됐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결국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할 때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장님이 눈을 뜨기도 했고요. 거기에 엄청난 배우들과 액션 배우들과 엑스트라들이 많이 거기에 동원되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안 보는 사람이 거기에 그 영화 촬영에 참여했다가 눈이 떠져버리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귀를 전혀 못 듣는 사람이 귀가 밝아지는 일도 있었고요. 아니 그 영화 제작 촬영하는 현장인데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병자들이 많이 고침받게 된 거예요. 신기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또 그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촬영을 할 때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가지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스텝 중에 한 명이 벼락 맞아 버렸대. 그냥 저 사람은 다 죽었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벼락 맞았는데도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런 일도 발생을 했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거기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보면은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막 그냥 그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는데 그때 막 그냥 그 살점이 떨어져서 막 튕겨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원래 그 장면은요 연출을 한 게 아니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못을 박을 때 막 손톱 밑에서 막 피가 막 튀기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원래 그 연출을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클로즈업 돼 가지고요, 그게 감동적으로 나중에 필름 돌려보니까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고, 참으로 예수님이 처형되기까지 12시간을 이제 사실 묘사로 그렇게 실감 있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멜 깁슨은 예수 역을 맡은 짐 캐비즐과 마리아 역을 맡은 모니카 벨루치 등과 매일 일찍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현장을 실감 있게 연출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완성이 돼가지고 시사회를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암 목사가 거기 참석했대요. 그러면서 시사회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성경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고난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오히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통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뼈아프게 체험했다고 하면서 그 빌리그람 목사가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옵니다. 전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당하셨던 일주일, 순환주간 일주일, 거기에 성경책은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일주일에 집중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할까요? 사복음이 공이 일주일에 있었던 일을 3분의 1이나 거기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 말고 순환주간 말고 그 앞에 있는 3분의 2의 분량은 그건 복음서의 서론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그 일주일이 복음서의 결론이었다. 이 결론을 위해서 서론이 필요했단다.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라고 그럴까요? 아니, 부활의 도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구원의 도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만큼 귀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없이 무슨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무슨 구원이 있냐고요? 십자가가 없이 무슨 죄사함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해 보여줬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 수백 년, 1000년, 2000년을 올라가면 거기에 골고다 언덕이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저 안목에 다 주님이 그때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의 그 시간 계산은 1000년이 하루 같으시잖아요. 저 우리 송도님도 알고 계셨고요, 우리 집사님도 알고 계셨어요. 다 십자가상에서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마지막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요,
저 사람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흘린 피로 저 사람의 허물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순절이 깊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주님은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